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반갑습니다. 저도요. 그건 무슨 말투야?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공부를 해왔죠? 네. 그 전체 표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물론 안 나겠죠. 표제 전체 시작하는 표제가 뭐였는지. 1장 7절. 1장 1절. 뭐라고 했죠? 어떤 잠언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계보 다윗의 아들 맞아요. 솔로몬의 예. 맞아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말로 시작했죠. 네네네. 그것이 이제 9장 마지막에 끝났어요. 그리고 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10장은 뭐라고 담백하게 시작을 하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솔로몬이 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네. 어쨌든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네.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게 강조되고 있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게 강조되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그저 다만 솔로몬의 잠언이라 왕이라는 말도 없죠. 네. 지혜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게 될 이 솔로몬의 잠언은 22장 16절까지 지속이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길어요. 네. 본문으로 보자고 한다면 가장 긴 대목인데 이 구절은 아주 그 간략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대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길게 이어지지 않고 네. 한 절 안에 두 가지의 메시지가 대꾸를 형성하며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단위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가 뭔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네. 오늘은 10장을 다 공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16절까지만 공부할 텐데요. 네. 정규 씨부터 좀 나눠서 읽어볼까요? 네. 네. 오늘 수업 잠언 20강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할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대꾸 형태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네. 한 절 안에 하나의 절 안에 두 개의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네.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는 거죠. 네. 두 가지가. 네. 근데 이 둘이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죠. 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A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지를 때때로 받거나 혹은 뒤집어서 네.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죠. 의미 강화. 네.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A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재해석함을 통하여서 의미를 강화해 주는 역할을 네.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까닭은 뭘까요? 역시 뭐냐면 강조. 기억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네. 암기하기가 좋죠. 네. 슬쩍 뒤집어 놓으니까 암기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명심하라는 얘기죠. 언제나 이걸 명심하고 살아라. 네.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저런 그 이야기들이 교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을 때 때때로 그 이야기들은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등불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때로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길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네. 그런데 어때요? 내 속에 많이 읽고 외웠던 것들이 많을 때 기억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기억나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네. 내 인생의 곤고한 고비에 이르게 되자, 이 고비사위에 이르게 되자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뭐냐면 툭 치는 거야. 네. 내 기억을 툭 치면 네. 이거 올라오죠. 맞아요. 마치 여러분 그 앙금이 내려앉은 물병 조금만 흔들어도 앙금이 쭉 올라오죠. 네. 어머니라는 이름이 그런데 우리 고요한 마음도 누가 한번 흔들면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네. 네. 성령은 그렇게 뭔가를 기억나게 해주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를 좀 암기를 하는 게 참 좋아요. 암기해두는 게. 네. 그러니까 뭔가 기억하고 메모리한다는 건 삶에 있어서 되게 건강해지는 비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네. 이제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는 버릴 게 없는 말씀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구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네. 이것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아들과 대비되는 누구 나옵니까? 미련한 미련한 아들.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비에 대비되는 건 뭐예요? 엄마. 어미가 나왔고 기쁘게 한다에 대비되는 것은 근심이죠. 근심. 네.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근데 좀 이상해요. 네. 지혜로운 아들은 왜 아비만 기쁘게 할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엄마가 섭섭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그 많이 섭섭해. 그렇죠. 여기 보면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버지의 근심은 아닌가? 아버지는 자꾸 밖에 나가 있어요. 아무래도 아들과 좀 자식과 좀 소통이 좀 많은 게 그런 네. 그 부분이 엄마여서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재미난 대목이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가 불러가지고 명심해라. 이렇게 네. 지혜롭게 살아야 돼. 하고 말했는데 오늘 솔로몬의 잠언의 첫 대목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재미나는 게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혹은 뭐 아버지와 아들, 뭐 어머니와 아들. 이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만 연결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렇게 이제 네. 하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네. 부모님의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영향을 미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비판하면서 닮는다고. 그렇죠. 맞아요. 아주 그 좀 어렵게 만들었던 시어머니를 보면서 며느리 그러죠. 난 다시는 시어머니 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다시는이 아니라 나는 시어머니가 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근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고 나서 똑같이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죠. 네. 비판하면서 배우는 거죠. 이게 참 무서워요. 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무서운 얘기인데요. 미치기까지는 3대가 걸린다. 그렇게 말하는데 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래요. 네. 이렇게 거슬러 가보면 내력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틀림없는 이야기. 예. 내 속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도 있지만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도 있고요. 그렇죠. 그분들의 음성도 내 속에 들어와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우리가 진짜 경험하는 건 뭐냐면 아들,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는 영향 또한 크다 하는 얘기죠. 이 아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언제나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죠. 그래서 뭐냐면 안온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죠. 세상을 나쁜 방향에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젊은이들을 보면 대견하다 하지만 내 자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 많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닌 누군가가 그 일을 하면 대견해요. 네. 내 자식이 하면 가슴이 아파요. 어려울까 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선택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아파하지만 자식이 겪는 고통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도 성장합니다. 피차 영향을 주고받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효도가 뭔가 했더니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효도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맞죠? 맞아요. 너무 극하게. 맞아요. 네, 아주 공감하셨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만이 효도는 아니다. 네. 부모님에게 뭐 먹을 거 해드리고 그래서 여행 보내드리고 이것만이 효도가 아니에요. 진짜 효도는 뭐냐면 부모보다 큰 존재가 되는 데 있어요. 정신적으로나. 그러니까 제일 큰 불효가 뭐냐? 아버지 어머니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의 그릇이 부모보다 작으면 낭비된 거죠.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향되어야 할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내 삶을 바칠 때 그때 부모는 때때로 아파하지만 그런 자식을 통해서 부모도 함께 성장합니다. 부모를 성장시키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 모순되는 얘기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부모가 자식들 키워주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성장시켜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칠언에서 그 어머니를 보시고 얘기하죠.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 제자에게도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해요? 혈연으로서의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혹은 아들과 어머니 이런 혈연으로서의 관계, 이것은 이제 아주 근원적인 관계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나하고 핏줄을 나누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의 자식이 되어드리는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인 거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저 욕심으로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불효죠. 부모보다 먼저 떠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불효야. 그리고 편안하게 세상 떠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거 불효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효자입니다. 참 효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부모보다 훨씬 큰 영혼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에 제 스승이었던 윤성범 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효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효자였다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어쨌든 자기의 몫의 삶을 올곧게 살아내는 게 진짜 효도다. 그래서 이제 10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보면요. 역시 인생에 아주 그 많은 유혹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재물의 문제 같아요. 이 돈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의 성숙함을 가루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3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이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건 뭐예요? 공의는 공의는 죽음에서 죽음에서 건진다 건진. 그랬죠. 네. 그래서 A와 B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자면 어떻게 얘기되어야 하냐면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나 그렇죠.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그렇지. 않게 하시니. 그렇게 돼야 되죠. 네. 이걸 대꾸를 이룬다고 네. 보면. 네. 근데 그걸 뒤집어 놓고 있어요. 뒤집어 놨네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A, B, A, B, 그다음에 BA. BA. 같은 얘기는 아니니까 여기 점 하나 찍어서 이런 다시. 구조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때때로 이 잠언들은 한 문장 안에서 서로 대꾸를 이루도록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중첩되기도 합니다. 두 네. 절 속에서. 그때는 반대로 바뀌어서. 뒤집어서 나타나게 돼요. 재미있는 문학적 구조. 네. 네. 그죠? 이야기 구조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가르는 그것은 머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재물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 여러분 예수님은 재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만몬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재물이라는 게 사실은 돈이라는 게 중립적이죠.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네. 돈이 뭐 나쁜 개가 나쁜 애예요. 그죠?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또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냥 돈은 하나의 돈이에요. 기호일 뿐입니다. 상징이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순간 얘는 힘을 갖게 돼요. 그렇죠. 돈이라는 게 힘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하죠?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사람을 지배하는.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권력입니다. 그렇죠. 네. 돈이 권력이에요. 돈이 권력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권력이 많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재물이 늘어나도 그것을 자기의 특권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권력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유혹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세상 모든 가치보다 가장 높은 가치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만몬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신성을 띈 것으로. 그렇죠. 돈 그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불의의 재물 얘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잠언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돈, 재물에 대한 가르침들이 나오는데요. 예컨대 시편 39편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돈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돈이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람이 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돈 사이를 돌고 돌다 도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런 거라고. 네. 근데 여기에도 그래요. 네. 정말 재물을 쌓느라고 애를 썼는데 네. 그걸 누가 거두고 누가 누리는지 알 수 없다. 네. 이게 인생이더라 하는 얘기. 네. 또 여러분 시편 49편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 가지고 누구 생명 바꿔줄 수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죠. 네.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날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와, 오, 박수. 이야. 모르는 게 없어요. 오, 예. 잠언을 배워서 그러나? 네. 저 어제 공부했어요. 내년이면 500주년이 됩니다. 네. 네. 내년이 500주년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 근데 왜 하필이면 10월 31일 날이었을까요? 글쎄요. 네, 거기까지는 안 배우셨군요. 네. 유럽에서는 11월 1일 날을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날로 여기고 있어요. 모든 성인들. 만우절이 아니죠. 만성절이 아닌데 만우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성절이 되면은 사람들은 성인들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만들죠. 근데 루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선제후가 성인들에 대한 많은 유품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를 해서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 와요. 재밌겠다. 바로 그 전날이 10월 31일 날이죠. 많이 오니까 많이 보게끔. 그래서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의 95개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유럽 전체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이죠. 야, 지혜롭다. 고텐베르크의 활자 문화도 있지만 네. 바로 그날을 택했기 때문이죠. 네. 예. 이 얘기 하려던 게 아닌데 어쨌든 종교개혁.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나 하는 거. 물론 이제 중세 카톨릭이 너무 오랫동안 권력화되다 보니까 타락했고 네. 지금의 카톨릭하고 비교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러했다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뭔가 좀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기운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영국에서도 있었고 또 체코에서도 개혁자들이 나타나고 많은 개혁자들이 나타나지만은 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힘 앞에서 눌렸어요. 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것이 촉발될 수 있었던 것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뭘 하죠? 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네. 돈을 만드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면죄부. 그래서 면죄. 면죄부라고 하는 그 indulgence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the indulgence라고 얘기하는데 면죄부.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카톨릭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세상이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악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선한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가기엔 조금 부족하고 지옥에 가기에는 조금 아까운 그런 이들이 머물러서 영혼을 단련받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연옥입니다. 연옥. 이 연옥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던 것이 누구냐면 단테. 신곡에 등장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죠. 그런데 영혼에 있는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늘나라로 옮겨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면죄부를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들을 위해 교회에 헌금하고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는 동선이 딸랑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 조상들이 천국 갔을까? 늘 생각하던 사람들이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샀죠. 그래서 사실은 면죄부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면벌부라고 얘기해야겠지. 죄를 면하는 게 아니라 벌 받는 것을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면벌부라고 말하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 면벌부를 사는 그 일을 당연하게 생각한 불편하긴 해도 그 시대에 루터는 이게 아니다 그랬죠. 그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하나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키 아타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 분인데 그분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무슨 일일까요?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세계의 질서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성서에는 교황이 높은 사람이라는 따위의 이야기는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추기경을 대주교 자리를 마련하라고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그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이 세계의 근거이자 준거여야 할
텍스트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성경. 네. 성경대로 안 산다는 것을. 이 세계의 성립 근거를 찾아 아무리 성서를 읽어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가치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 이건 아니다. 네. 로터는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종교개혁을 촉발했던 것이 결국은 재물의 문제인데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냐? 재물과 결합할 때입니다. 교회가 혹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이 많아지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네. 그 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몬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돈이 많으면 자칫 잘못하면 나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거 우리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2절과 3절 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분명한 건 뭐냐면 악인의 그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네. 이걸 지금 믿고 우리들이 가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4절과 5절 보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뭐 별로 덧붙일 말이 없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손이 부지런한 자가 탐욕에 가득 차서 손이 부지런하면 그 인생 불행합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가 행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걸 너무 도덕적이고 뭐 이런 가치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정말로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축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늘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한 일을 돈으로 환산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죠. 내가 한 일이 대가가 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의 양에 따라서 내가 평가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돈이 내 마음을 붙들고 휘젓진 못하도록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6절과 7절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머리와 입을 대조하고 있죠. 복이 많다는 대꾸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벌이 많다라고 했더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벌이 많다 그럼 좋을 텐데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약간 어긋나는 대꾸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복이 많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똑똑해지나? 똑똑해져요. 지혜로워져요. 뭐 어떤 것 좋아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편 21편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머리에 임하는 복은 그가 영예롭게 된다는 얘기죠. 마치 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영예로움이 그에게 임해요. 그런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하고 말하는데 여기에 독은 폭력입니다. 남을 해하는 것입니다. 머금었다고 하는 것은 감추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악인들. 여러분 독을 머금은 입의 이미지가 강렬하죠. 그렇죠. 그 독이 남에게 뿌려졌을 때는 남을 마비시키고 그런데 오래 독을 머금고 있으면 자기가 마비되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대목을 율법 없이 사는 악인이 스스로를 망가뜨린다는 대목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대목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말에 대한 교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에 대한 기억을 없애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한 기억을 없애세요. 그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널리 알리지 못하도록 만들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신경에 보면 부끄러운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죠? 빌라도.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네.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 신조 속에 고정됨으로 그의 이름은 영원히 저주받은 자의 이름처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영예를 받지 못한 거죠. 그의 이름이 사실은 뭐냐면 쓰러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완전히 잊혀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호명되고 있다 하는 그 얘기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죠? 배우기 위해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입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할 소리 못할 소리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입이 미련한 자는 뭐냐면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죽이는 말, 하나 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얼어붙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일 텐데요. 결국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멸망한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 옛말에도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겁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면 평안해요. 떳떳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은 떳떳한 사람이 되는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숨길 게 없고 사람들 앞에서 숨길 게 없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직은 그 자리에 가지 못했죠. 여전히 우리들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을 닮아 있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점점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날이 갈수록 해야 되는 건 떳떳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기 위해 애를 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여러분 눈짓한다는 건 악한 음모를 꾸미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짓해가지고 꾸밀 때 같이 공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이들은 근심을 끼치고 또 그런 이들에 동조해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멸망하느니라. 공범. 공범들. 공범죄가 더 무섭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대조, 6가지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봅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느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동안 해왔던 말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은 다툼이 일어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좀 덮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거 좀 넘어가 보죠. 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을 보겠는데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명철한 자의 입술엔 지혜가 있어. 그 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살리는 말을 하는 거고, 화해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고, 따뜻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고, 마치 봄바람이 나무에 스쳐서 그 나무들이 잎을 내는 것처럼 그의 말이 스친 자리에서 생명이 깨어나도록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런 말씀하시지? 정말.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입술이죠.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각적으로 나무에서 싹이 쫙 나는 것 같아요. 나무에서 싹이 났어요. 선생님 입이 지혜로운 입 같아요. 지혜 없는 자의 등에는 채찍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각 없는 자의 등에 어울리는 건 채찍이다. 그렇게 이제 강렬하게 얘기를 등이 하고 갑자기 아파오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많이 맞았어. 어쨌든 뭐 동어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늘 네. 그는 불화를 일으키도록 돼 있죠.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젊은 목사님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느 토론 자리에서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걸 봤는데요. 네. 예. 플로어에서 약간 공격적일 수도 있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목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따뜻하게 응대를 잘 해주시대요. 네. 저 같으면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게 질문을 했어요. 네. 내가 그랬나? 우선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이든 좋아하는 것은 세상에 무의미한 질문은 없다 하는 게 이제 네. 첫째 제 태도이고, 그가 공격적인 질문을 했던 까닭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더 깊은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네. 자기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내가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네. 그걸 이해하고 나면 화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네. 그래서 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수선화. 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수선화 알뿌리를 캐서 들여놔야 되거든요. 봄 되면 옮겨 심고. 예. 근데 수선화 알뿌리를 캘 때 수선화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삽을 가까이 되죠. 집어넣으면요. 안 되죠. 어떻게 되면 알뿌리가 밑엔 굵직해요. 네. 그러니까 다 잘려요. 푹 찔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선화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널찍이 넓게 파야 돼, 이게. 그래야 알뿌리가 다치지 않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그 말만 딱 보고 내가 받아칠 생각을 하면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말이 출발한 그 출발 지점의 의문이 뭘까를 생각하면 네. 그걸 부드럽게 감싸서 말할 수 있지. 거기까지 안 돼. 거기까지 안 가져요. 아, 그냥 여기만 팔려고 해요. 그냥. 아유, 이게 어떻게 좀- 저런 말씀하시지? 이게 훈련이 좀 필요해. 예. 수선화 한번 파봐야겠다. 그거 안 파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날카롭게 삼날로 찍으면 안 된다. 그래요. 맞아요. 좀 널찍이.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형제의 눈에서 티끌 빼겠다고 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이게 처리를 해야 밝게 볼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하는 얘기인데요. 언어에 대한 교훈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근데 갑자기 부자의 재물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이때의 부자는 그냥 돈 많이 번 사람보다도 네.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그의 삶이 넉넉해진 사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재물은 견고한 성이야. 그를 지켜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함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 네. 그들은 궁핍함이 그의 대가인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하고 말하는데 어떤 게 악인의 소득일까요? 남을 희생시키며 얻은 재물 네.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는 행복할는지 몰라도 네. 그것은 죄악으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도하게 노동하면 안 돼.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래서 기쁘게 해야 되지만 과도한 노동을 함으로 자기의 건강을 해야 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지향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 노동은 소외된 노동.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타자에 대한 노동 착취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주일날 열심히 지키는데 주일날 누군가 아주 험한 일을 시킨다든지 네. 그렇죠. 이 사람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웨슬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가 놀라운 게 나의 노동 착취해도 안 되고 타자 노동 착취해도 안 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피조 세계를 착취해도 안 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는 삶의 방식도 안 된다. 신앙 안에서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이 대목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에 이루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들이 보았는데요. 결국은 재물에 대한 교훈, 네.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 말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립적이지만 그러나 재물이 때때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네. 그것은 아주 악마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네. 1절부터 16절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살리는 말, 네. 따뜻하게 감싸는 말, 네. 누군가 가슴 속에서 봄바람 불어오도록 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오늘 수업 마칠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누나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네. 진짜 살리는 말이야, 살아났어, 그게. 살아나고 있어. 형 아주 그냥 요즘에 살이 부쩍부쩍 빠지는 것 같아요. 아이, 그래. 네. 아니 지금 나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가장 시각적으로 이게 내가 그림이 그려졌다고 한 게 봄바람. 나뭇가지에 싹이 탁 이렇게 올라오는 네, 거, 네, 네, 네. 그다음에 정말 꽃밭에 정말 수선하고 싹 피는 거. 네. 내 말이 정말 그런 어떤 살리는 말, 피게 하는 말이면 참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 들어. 저도 생각 드는 게, 그 나무를 이렇게 키우거나 꽃을 키울 때도 정말 이렇게, 정말, 예쁘다, 대화하고, 네. 사랑을 해주면 더 잘 큰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에게도, 또 다른 또 동물에게 어떤 거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살리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공허한 말을 던질 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살리는 말이 뭘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수선아 알뿌리 잘 캐러 한번 가봐야죠. 깊이. 정말 넓게. 네, 넓게. 살리러 갑시다. 갑시다.